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요즘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들어간 아이에게 묻습니다. 요즘 좀 어쩌냐? 무척이나 바쁩니다. 아이들도 바쁘대요. 뭘 언제 바쁘니?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녀와서 학원을 2개, 3개 다니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제 근다고. 그러면 은퇴를 하신 그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바쁘네. 어떻게 이렇게 바쁘십니까? 그동안 가지 못한 곳 가야 되고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야 되고 할 일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네. 다 바쁜 인생. 다들 바빠요. 근데 언제가 안 바쁘느냐? 저 영락공원에 가 있든지 이렇게 하면 안 바빠. 다 바빠. 그런데 시간의 매트릭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보게 되면 4가지로 시간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시간을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바쁜 것이 아주 절반으로 또 아니면 적게 줄어진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2번째는 중요하지만은 중요하지 않는 일. 3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긴급한 일. 4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든지 영화를 보는 거, 그게 막 그렇게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뭐 이런 데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더 분주하고 더 바빠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무등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예를 들어서 시간을 딱 정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엇을 입고 가고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화가 다른 걸린 거예요. 출근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나서 전대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있다. 그러면 병원 의사가 간호사가 잘할 것이니까 놔두고 무등산에 올라가서 랄랄룰루 해야지. 그럼 그게 사람일까? 그건 사람도 아니지. 정신 나사가 하나 빠졌든지 문제가 있든지. 아무리 그 계획이 좋아도 이거에 더 급하단 말이죠. 이게 우선순위라고. 우선순위.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는 걸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절대 전화를 받으면 안 돼. 딱 아예 끊었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전화를 딱 걸려와서 딱 전화를 받으니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야야 나 몸이 아프다 뭐 하면서 그냥 느린 소리 우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믿음이 그래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가겠습니다 하는데 아프다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멀쩡해서 밭에서 일하고 있어. 어머니 아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지롱. 완전히 사탄의 장난 놀아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시간의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영적인 시간을 최우선에다가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육신의 일은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또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에 21일간 지금 작정해서 오늘 며칠 전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전체를 다 밤 예배를 1시간씩 늦춰서 거기에 전념하고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지금 11,000개 교회가 동참해서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참여해서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또 한 더 나가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거리가 정 멀어서 못 온다, 뭐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없고 근무 시간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영적인 시간에 두고 주님 전에 오게 될 때에 밥을 가서 늦게 끝나고 가서 드신다 할지라도, 10시에 끝나고 드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일찍 밥 먹고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여기 참여하여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가서 여러분 간단하게 저녁을 먹을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관리를 잘한데, 그래서 아주 그 시간의 가계부를 한번 정리해 봐라. 시간의 가계부, 물질의 가계부만 적지 말고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겠구나 하고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목적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속사. 근데 구속사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사의 25%,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피해 동사인 빼내며 건지며 속량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피해 동사와 구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사, 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구속을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뭐하냐, 구속만 해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삼아요.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에 여러분 패배하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무엇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까?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바쁜 진학생이든지 어떤 군대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해외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내 백성을 삼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피해 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가 너희가 알지라.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친교,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 구원에 대한 문제, 구속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또한 예배에 대한 몇 시간을 제가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알지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 동사가 뭐냐면 주어, 이 말은 준다. 피해 동사 주어. 천국을 주고 구원을 주어서 영생 복락을 준단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준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이와 같이 알지라 했는데, 바로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유진수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회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면서 아버지를 친구로 삼다고 이야기해요. 친구.
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고 또한 어떤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 친구. 여러분 김혜자와 김수미 그 이야기 안 들었어요? 친구가 좋은 거. 어려움을 당하니까 몇십억을 주면서 그냥 써라. 어려우면 갚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의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친구 삼는 일, 예수님을 친구 삼는 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걱정 근심 염려 저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셨단 말이죠. 왜? 친구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 삼는 일, 예수님을 친구 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많은 재력을 가진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왕의 자식이 뭘 못해 다 할 수 있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삼위의 하나님의 귀한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닮아갈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절대적인 속성. 그 다음에 상대적인 속성, 품성이라고도 하는데 상대적인 사람이 닮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계신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다 같이 전능자. 전능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The in the beginning 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창세기가 되다 보니까 태초가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니까 있었고 산천 조목이 있으라니까 있었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며. 전능자. 전능자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된단 말이죠. 응? 나는 전능자입니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응?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능하냐 보세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면허증이었는데 차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 사고 나면 무면허로 감옥을 크게 가. 세상에 있는 아무리 귀한 모든 걸 잘한다 할지라도 면허증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허락해 준 것이 없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작아요. 작아. 그래서 이와 같은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전기를 만지는, 또한 가스를 만지는, 또한 더 나가서 위험물을 만지는 그와 같은 허락을 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발견해 가지고 발명해 가지고 그걸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권력과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그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도 그런데 그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특허를 발명한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요?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자.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된단 말이죠. 아멘. 자, 또한 더 나가서 그분은 어떤 분이야? 불변하신 분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제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변개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인데, 사람이 하도 잘 변하니까 조석변, 인심조석변이라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심조석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전자 컴퓨터 시대, 우주 시대가 돼가지고 스피드 시대가 돼가지고 인심은 순간변이다. 눈 순식간 할 때 순간, 깜짝 눈 한 번 깜짝한 그와 같이 순간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노래 가운데도 믿을 것 사람 못 되더라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언제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늘 수시로 바뀌고 늘 행패에 따라 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고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엎드려서 나왔어. 거기다가 또 커피까지 맛있게 먹고 나왔네. 그런데 따르릉 전화가 와서 휴대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전화가 걸려왔어. 그러면 순식간에 그렇게 귀하게 먹었던 음식 맛 싹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뭐만 남아? 기분 나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 손잡고 결혼해서 오래 사는 거, 그것도 참 기적이요. 기적. 은혜고 기적.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변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절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변함이 없이 사랑해 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가 되고 여러분 귀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 같이 주권자가 되신다. 더 크게 주권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나의 관리 안 하고 나도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그건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할 거냐. 누가 관리할까? 아파트 관리 누가 해요? 경비원이 하지. 그러면 그 우주, 그 엄청난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조그마한 것에 불과해. 그 엄청난 그 우주에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누가 관리해요? 컴퓨터로 사람 관리하면 난리 법석 날 거예요. 다운되거나 문제 오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억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대. 지금 이 시간도. 안 놀래요? 멀미 안 나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요? 23.5도 이렇게 기울러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그 여러분 60년, 70년 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장학사가 아주 힘이 있었어요. 시골이나 학교 같은 데 와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행정지도를 잘하고 있는가. 이분이 이제 위에서 교육청에서 파견을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학사가 시골 학교를 와가지고 교실을 들어갔어. 그런데 마침 거기에 무엇이냐면 지구본이 있어. 지구본이 있었어. 지구본이 있으니까 그 장학사가 그 학생 하나를, 학생의 질문에, 학생 왜 이렇게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하니까 학생이 말하기를,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요? 나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단 말이죠. 자기가 손대지 않았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장학사가 그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에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지도를 했는데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 왜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손 안 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국제가 다 그런 거 있죠 뭐.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집에 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이 자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해서. 그러니까 밤이 생기고 낮이 있고 그런단 말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크기 때문에 잘 모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 뜨거운 큰 태양이 여러분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한대요. 이야, 놀랍잖아. 그런데 정확하게 제자리를 돌아가지, 만약에 그 술에 취한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면 완전히 다 박살날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지구가 태양과 거리가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다 타버리지 않고 추워서 다 얼어버리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육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 바다가 70%예요. 근데 육지 그 적은 30% 가운데 여러분, 땅이 몇 평 해야 돼요? 땅 좀 가지면 부자라 소리 듣지. 근데 그것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여러분이 가실 때는 권리증만 가지고 하다가 그냥 다 놔두고 그냥 가야 돼.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 내 낳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도 누가 주관하신다?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다? 나의 아빠요, 나의 친구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자세요. 영원자. 여러분, 이 불교, 원불교나 이와 같은 불교는 윤회사상이에요. 그래서 세계 우주관이 둥글어. 그래서 내가 전생에서 어떻게 태어났냐 해서 이렇게 다시 또 태어나고, 이것이 윤회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불교의 이 우주관이고, 이 기독교, 우리 복음의 우주관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그래서 쭉 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가게 된단 말이죠. 전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도운 것이 아니에요. 전생이 아니고 딱 죽게 되면 그 시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믿으시면 아멘. 이 원리를 이해하는데 지금도 이 윤회설, 전생 이런 것을 이해해가지고 다음에 지금 못 살아도 다음에 태어날 때 잘 살면 되고 무엇으로 태어났고,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런데 내가 100년,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우주 시간 속에 점 하나 찍으세요? 겨우 점 하나 찍고 가겠잖아요. 그것도 눈에 보일 듯 말 듯. 그런데 거기서 잘났네, 못났네,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가방끈이 기네, 짧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영원자가 아니고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 무궁세계를 살아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 불구덩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에스더 권 선교사님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멕시코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학교 사역이랄지 교회 사역을 크게 하고 있는 좋은 그 선교사님이에요. 이번에 강사님으로 다니엘 기도에 오시는데 그 간증을 하잖아요. 피에 맺힌 간증을 하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폭군인지 술을 먹게 되면요, 딴 데 멀쩡하다가 술을 먹게 되면 가족들을 방 안에다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연탄 가스를 내가지고 다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와 같이 술만 먹으면 온 가족들을 구타하고
완전히 그냥 반 죽여놓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만큼 악질인지, 칼을, 사슴이 칼을 갖고 다니고 가지다가 막 사람을 해치든지 자기 몸을 해치든지 이렇게 하고, 벽을 깨가지고 와삭와삭 씹어가지고 상대방을 그러다 확 펴트면 그냥 상대방 기가 질려서 도망가고, 이렇게 악질로 살다가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자살했다잖아. 자살. 근데 그 자살의 영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오빠, 그 선교사님 둘째 오빠가, 그렇게 전교에서 1등을 한 오빠가 목매달아서 죽었다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큰 오빠가 한강에서 투신자살했어. 투신자살. 그리고 자기에게 자살의 영이 와가지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자살하고 있는데 목숨만 남아있는 그때에 눈이 열리면서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무서운 불구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을 보게 된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시면 내가 주일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과 의사를 만났는데 10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오빠들이 자살한 것도 몰랐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신학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남편은 치과 의사로 의료 선교가고 자기는 선교하고, 또 오빠가 누가가 그 동생이가 그거 뭐 목사 돼가지고 올케까지 가서 지금 온 가족이 사역하고 있다잖아요. 복음의 빚 갚는 일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인간들의 그 모습들인데, 자살하면 끝날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자살을 뒤집어 봐야 뭐란가? 살자요, 살자. 할렐루야.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많아지면 엄청나게 자살자가 속출합니다. 왜? 한국어님 자살의 영이 막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이것이 지금 흔해요. 어제도 그 토요기도회 마치고 우리 그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침 식사를 내가 사주면서 이야기들 보니까 요즘 애들이 근데요, 1등급 안 되면 1등급은 서울로 학교를 가고 2등급 그것도 자리야 광주에 그 국립대학을 가고 한대. 나머지 2등급 후반이나 이런 건 포기한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포기까지 와가지고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한대. 애들이,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살 사이트가 너무나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의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교 나왔다 해서 취업이 돼요? 몇 사람에 불구하고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워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정말로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경제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소년을 지켜주세요,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며 나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자입니다. 전지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주의 역사를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시작과 끝을 아시고, 말세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걸 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10명 있는 부모님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손자들까지 있으니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었는가 뭔가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빠지면 굶으니까 막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해진 거야. 에? 자식이 12명 한 타스, 뭐 1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 1명, 겨우 2명 밥을 갖고 따라다니면서 먹이잖아. 그것도 먹어라, 좀 먹어주라고 사정을 하고 다니잖아. 무슨 이야기냐?
자녀들이 그렇게 10몇 명 된데 아버지는 애들을 형제간이 몇째가 그 몇 번째인가도 헷갈린데 어머니는 애들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한가 했더니 언제 태어난 걸 알기 때문에 기억한대. 그것도 순서까지 알면서. 여러분, 그렇게 난 자식의 생일도 잘 모르고 밥을 먹었는가도 잘 모르는 부모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 아빠가 되시고 나의 귀한 친구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그분, 그 놀라운 분에게 우리 모든 걸 맡기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빠로 나의 친구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 올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나를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기억하십니다. 원래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인데 그 마지막 주 우리가 그다음 기도 때문에 마지막 주 추수감사를 지키고 오후에 2시에는 우리 찬양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때에 또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널 하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 자녀 책임져 주마. 너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마. 너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마. 너 직장과 사업장 힘들지? 내가 책임져 주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 있는 멋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